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수요일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까 사람을 구원할 계획과 그리고 사람을 구원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사탄을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중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하나님이 말씀이 끊어졌죠. 선지자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그 시기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어둠에 깔려있는 그 시대를 한 400년 정도 보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났다. 광야와도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영적인 흑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을 소개하는 분이 왔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천국을 소개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400년 동안 흑암 가운데 있었고 광야 같은 세상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왔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 광야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이끌려서 이 대학교 시험 치러 가는 아이와도 같이 이런 느낌을 없잖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끄셔서 광야에 사탄과의 시험을 치르게 하셨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이 과정의 마지막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사탄에게 승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실패하느냐, 여기에 엄청난 이게 중요한 것이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속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사탄을 멸하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이 계획이 이제 실현되는 과정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생 준비해서 마지막에 이 시험 하나로 결정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 사람 입장에서도 봐도 예수님의 이 시험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실패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는가 하니까 야고보 1장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왜 당하느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에 거의 한 80-90%는 아마 자기의 욕심이나 미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듯이 욕심이 자꾸만 차여져 가기 때문에 죄는 더더욱 많이 지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욕심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더 시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시험은,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 같은 시험을 당하신 분인데 사탄으로부터 이제 직접 시험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당해서 시험을 당하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직접 시험을 당하게끔 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욥이 까닭없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잘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한 것 때문에.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했는데 그 시험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탄으로부터 직접 이제 시험을 받는 경우지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볼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을 꺾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꺾고 싶다는 겁니다. 왜? 꺾어야지만이 자기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꺾어야지만이 자기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하는 사탄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른다. 내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냐? 혹시나 만일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봐라.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게 함으로 영원히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게임 끝입니다. 사탄의 세계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상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사탄에 지배하여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줘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사탄에게 내어준 이 모든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워가려고 하는, 확장시켜 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명령해라. 네가 명령해라. 명령해서 돌이 떡이 되도록 명령하면 되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명령해라. 네가 만약에 명령해서 이 돌들이 떡이 되면 인정해 줄게. 그러면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타락한 원인이 뭐냐 그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지은 원인이 뭐냐 그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 사람의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사탄이 와서 자꾸만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냐.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 맘대로 살아라. 뭐하려고 네가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그렇게 사냐. 네 능력 있지 않냐. 네 선악과만 먹으면 엄청 능력이 있을 거야. 네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니까. 못할 것이 없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사탄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에 속아서 먹잖아요. 왜 먹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능력 있게 살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자기 세상을 펼치면서 살려고. 아무 사람의 그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선악과를 딱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자기 능력 있는 걸로 먹은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내용들하고 우리가 잘 연계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해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자꾸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냐,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처럼 명령해라, 명령해라, 네가 능력을 행해라, 능력 있는 능력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는 뭡니까? 아들의 자리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들의 자리입니다. 아들의 자리.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막 명령하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아들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지요. 예. 아들의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거죠. 네가 능력 있지 않냐?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지. 그러니까 명령해버려라. 돌로 떡 만들어버려라. 예.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갔다고 하면 예수님이 막 돌을 막 떡으로 막 만들고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처럼 그래 해버리면, 예?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험에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사람으로 왔다, 이 말이죠. 나는 사람으로 왔다. 나는 신으로 온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돌로 떡 만들어라 그러는데 내가 돌로 떡 만들 정도로 그런 떡에 빠진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떡 먹고 사는 자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이제 우리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 개를 훈련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개가 좀 사람 같아요.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고 일어서고 악숙하면 손내고 빵하면 이렇게 죽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근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먹는 걸로 다스립니다. 먹는 걸로. 호랑이나 코끼리나 원숭이나 뭐 거기에 관람하러 가면 돌고래나 다 그게 이제 뭘로 다스리냐면 이 먹는 걸로 다스립니다. 먹는 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먹는 걸 안 먹으면 죽잖아요. 한 3일을 굶겨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덩어리를 한 개 갖고 나와가지고 냄새를 맡게 하고 이렇게 앉아 이러면, 예? 이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서고 이러면 앉고 이러면 눕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먹이로 이렇게 하면 주고, 그러면 다음에는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게 다음에는 막 앉아가지도 않는데 탁 앉아가지고 돌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나 고양이나 뭐 코끼리나 이 호랑이나 이런 힘 있는 저 동물들도 먹이 하나로 다 다스리고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시험이 바로 그겁니다. 예? 사탄이 먹는 거 갖고 나와가지고 앉아 일어서 뒤집어 절하면 줄게, 내가 내한테 뭐 하면 줄게, 요렇게 해 저렇게 해, 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무슨 짐승 다루듯이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걸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먹는 걸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험을 받으러 갔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금식 기도 했는데 한 3일 고기도 먹고 먹고 싶은 거 든든하게 먹고 그래 이제 전쟁하러 가지. 먹도 안 하고 바로 그래 굶고 그래 40일 굶고 그렇게 가셨나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셨냐 그 말이죠. 왜 그렇게 가셨냐. 그러니까 사탄이 먹는 걸로 지금 짐승 다루듯이 사람의 욕구를, 짐승은 욕구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잠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짐승이에요. 육체의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짐승이잖아요. 짐승. 예? 근데 이제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도 또 그런 걸로 시험하는 거죠. 네가 40일 굶었지? 그러면 너는 이제 뭐 먹는 걸로 다스리면 이건 반드시 넘어온다 이렇게 해서 떡 만들어봐. 떡 만들어 먹어. 네 능력을 보여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나가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나는 사람인 나는 짐승과도 같이 어떤 욕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자다. 먹는 걸로 다스려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자다. 이것이 사람이다. 이것이 사람이다. 짐승은 먹는 걸로 다스려도 되지.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먹는 걸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다. 말씀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사탄에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짐승처럼 먹는 것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이끌려 사는, 거기에 이끌리면 평생 사탄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탄이 먹는 걸로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평생 사탄에게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돈 가지고 사탄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평생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사람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먹는 거 준다고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자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을 사탄은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가 끊임없이 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안 죽을 거다. 하나님 보호할 거다.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안 죽으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러면서 다 너를 믿을 거 아니냐. 다 너를 따를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너도 좋고 안 좋으냐. 이렇게 이제 사탄은 어떻게든지 간에 능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능력을 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능력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세계로 자꾸만 옮기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무너졌잖아요. 여기에 무너졌잖아요. 네 능력 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능력 행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살면 되지 않냐. 네 마음대로 능력을 행해라. 선악과 먹으면 능력이 나와. 이렇게 이제 사탄이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죠. 그 타락한 인간의 그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인간의 습성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뭐든지 저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격투기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이제 사람의 그 이 본 마음을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격투기는 뭡니까? 누가 셌냐는 거예요. 누가 셌냐? 붙어보자 그 말이에요. 누가 셌냐? 그래서 막 이기기 위해서 능력을 행사하잖아요. 막 이기기 위해서 능력 행사. 내가 세다 말이에요. 내가 세다. 그럼 내가 챔피언 되고, 내가 챔피언 되고 까불지 마라 말이에요. 내가 세계 최고다 말이에요. 이런 세계가 바로 이제 능력의 세계거든요. 능력의 세계. 스포츠나 또 우리 살아가는 사람 과정 속에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 제일 잘한다. 내가 공부 제일 잘한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공부 잘한다. 내가 제일 높다. 내가 제일 높다. 내가 제일 예쁘다. 또 뭡니까? 내가 제일 세다. 이 모든 게 뭐냐 하면 이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능력의 자리로 자꾸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의 자리로 올라가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은 우리가 절대로 십자가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차단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성령을 능력으로 사탄은 풀어서 해석을 하잖아요. 성령이 뭐냐? 성령은 능력이다.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센 게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뭘 이야기하느냐니까 성령의 능력은 남이 그냥 이유 없이 뺨을 막 한 대 때려도 그걸 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서로를 갖다 대는 것이 그게 성령의 능력이지. 내가 제일 세다 말이야. 내가 제일 잘났다 말이야. 내가 제일 복받았다 말이야. 내가 제일 이렇다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나는 없고 예수만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그게 가장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예요. 예? 왜 우리가 제일 그 미안한 말이지만 꼴불견이라 하잖아요. 꼴불견이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자기 잘났다 하는 사람.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면 예? 꼴불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아버지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죠.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죠. 예.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또 믿음을 또 이렇게 내 믿음으로 또 이렇게 변질시켜서 심어 놔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 믿음이 크냐 적나 믿음도 없는 것이 하고 뭐 믿음 가지고 또 그렇게 막 싸워요. 믿음을 능력으로 또 갖다 놨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많은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래서 믿음도 없는 것이 말도 하지 마라, 뭐 믿음도 없네, 뭐 이렇게 자꾸만 이게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을 능력으로 또 바꿔가지고 누가 능력이 크냐, 누가 믿음이 크냐, 예? 믿음이 크냐,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의 서열을 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교회를 또 파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탄이 자꾸만 능력을 행해봐라, 능력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또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뛰내어봐라, 예? 네 능력을 행해봐라, 능력을 행해봐라. 능력을 행하면 네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이름이 알려지겠어요. 우리가 이거 TV에 뭐 스타킹인가 뭐 그런 이상한 프로 하나 있었잖아요. 좀 신기한 사람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근데 거기 TV에 한번 나오면 얼마나 이름이 많이 알려지겠어요. 근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이름 알려지는 거는 순식간이죠. 순식간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엔 뭐 이 헌신의 권사님이나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병자 하나 고치면 뭐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다 알려져 버리죠. 왜?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왔지 않냐, 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다 따를 게 아니냐. 이름 뭐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안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이름 내기 바쁜 거예요. 내 이름 내기. 내 이름만 냈지, 내가 능력을 행사하는 순간 내 이름만 드러났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죠. 예? 내 이름만 드러나는 것이 무슨 세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악의 세상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세상. 내 이름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이름만. 우리는 사람이 원래의 목적은 내 이름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나는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게 사람의 자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탄이 네가 십자가에 죽으면 능력 없는 너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냐,
누가 너를 따르겠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는 사람들만이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다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면 되지. 안 해서 문제지.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딨노?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도 이거 숨이 막혀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숨 쉬는 것도 여러분 잠자는데 숨 쉬는 거 이거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만약에 숨 쉬는 거 한다 그러면 밤새도록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밤에 자는데 밤새도록도 이걸 또 내가 힘으로 쉬어야 되네? 그러면 지쳐서 쓰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우리는 숨 쉬는 것도 내 혼자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십자가의 자리로 갈 수가 있고요. 십자가의 자리로.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능력의 세계로 이끌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로 내려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자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탄은 예수를 세상에 이게 주저앉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에 주저앉게. 소돔 고모라 속에 보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집도 있죠. 먹을 것 많죠. 재산 풍족하죠. 날마다 밤마다 향연이 일어나고 잔치가 일어나고 거기에 즐기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너무 즐기면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더 이상 살았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도 못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못 나갔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이 성을 멸할 테니까 빨리 나가라 하는데도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지 하는데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못 나갔겠어요? 세상에 빠져서 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나가야지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지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교제와 이 교제가 함께 사는 이것이 없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든지 뭐 예배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8시간인데 주일 낮에 딱 1시간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가면 그럼 167시간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탄의 미혹에 여러분들 이길 수가 있겠어요? 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어떻게 이기겠어요? 167시간 세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딱 1시간 교회 잠깐 모여가지고 극한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전쟁 치러 보기도 전에 이거는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세상의 힘이 얼마나 세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공급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이 자꾸만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줄게, 내한테 경배해라,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그냥 그 세상에 주저앉게 해서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리도록 그렇게 사탄은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수종했다,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전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 전에 공부했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살아가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게 되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우리를 삼키지도 못하고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도리어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슨 소리를 하고 해도 그 시험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평온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고난이 평화에 이르는 길로 가는 것임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내 짧은 소견으로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나중에는 평화가 되고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안에 평온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좋고,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예수 복음 증거해서 좋고, 살아 있으면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어서 좋고,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서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탄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사람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것은 바로 결국은 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먹고 산다. 이 말은 내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사람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다. 그 사람으로 왔다. 그러니까 고로 나는 사람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만 있어야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형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자리를 지키니까 사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더 이상 시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뭐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돼야지.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자리를 자꾸만 떠나다가 보니까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죄가 오게 되고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면 됩니다.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하는 자입니다. 나는 흙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흙에서 온 사람이다. 흙은 뭡니까? 하늘에서 씨가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열매를 내놓는 것이 바로 그게 흙의 사명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씨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합니다. 완전히 승리합니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의 자리를 지킬 때에 사람이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능력이 없어도 돼요. 돌로 떡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전에서 뛰내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안합니다만 요즘에 운동을 이제 월요일 한 번씩 이래 하는데 보면 자꾸만 있잖아요. 감이 떨어져요. 몸에 감이 자꾸만 떨어져 가요. 반응이 전에는 탁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반응이 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이구나. 결국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밤에 잠잘 때에도 이 호흡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이 존재가 바로 내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사탄이 엄습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뭐 세상 욕심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그 사람들 넘어뜨리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있잖아요. 그런 능력 있다 그러고 막 믿음 있다 그러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는요 순간적입니다. 조금만 시험 걸어버리면 다 넘어져 버려요. 근데 사탄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만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딱 지키게 되면 사탄은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의 자리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자리를 잘 지키면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사탄이 물러가게 되면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탄이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탄이 물러가게 되면 그 모든 불안과 모든 것들이 끝이 나게 되고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는 승리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